지역의 종교인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 안녕하세요. 공감 토크 색종이의 강혜민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개개인의 몫입니다. 오늘 공감 토크 색종이에서는 하루에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진정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광교회의 이현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본인 소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성광교회 심한 이현희 목사이고요. 제가 이곳에 와서 심한 지 벌써 31년이 됐습니다. 아, 31년이요? 예. 오래되셨구나. 예, 예. 특별하게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간 것이 21살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 나가서 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좀 이렇게 아주 상당히 충격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뭐 제가 그동안 또 너무 교회를 멀리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전혀 이런 분위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두려웠죠. 네. 두려워서 했고, 또 주변에서는 또 많이 목회자 일을 권하는 분도 있고 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 네. 군에서 그 이제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이면서 교회를 오신 분이었어요. 나이는 나보다 좀 많지만 이제 전입이 비슷해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분한테 제가 좀 그런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동화 얘기를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일병이 살아오는 것이 완전히 0점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지금 이 일병은 거북이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나 거북이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0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달려가다 보면 지금은 20살이지만 나중에 40살이 되고 50살이 되면 훨씬 그 토끼를 앞지를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용기를 주었고, 막 그게 실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얘기에 또 용기를 얻으셔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신 거군요. 네. 성광교회가 어떤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성광교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광교회는 뭐 세워진 지가 꽤 됩니다. 1976년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31년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를 나갔어요. 맨 처음에요? 예. 네.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도 상당히 신앙생활에 많은 고통과 그 갈등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교회 교인들을 좀 교리적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주로 이제 교리 교육을 좀 많이 했고, 신학도 좀 조직진학 쪽에서 좀 전공을 했고요.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을 또 그
교리적으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바른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사람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후에 좀 상담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 교인들을 좀 교육하는 입장에서 좀 힘쓰고 그리고 또 좀 교인들이 가능하면 교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제가 좀 상담을 공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네.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힘쓰자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교회의 하나의 방향이고 또 제 목회 소신이고 막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성광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 제 목회 소신에 대해서 뭐 좀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떤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교인들이 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평안을 좀 위주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비교적 평안한 교회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자라왔다고 하는 이런 것이 뭐 우리 교회의 하나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은 교회가 뭔가 사회에 좀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늘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사회에 좀 봉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크게는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웃에 있는 분들 뭐 좀 구제하는 쪽에 좀 이렇게 좀 치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동해 왔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는 네. 그런 쪽에서 좀 활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좀 작은 것이라도 선물로 가져가서 좀 이웃 사람들도 만나고 또 장기결석자도 만나고 이제 그런 활동을 좀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봉사활동을 또 실천을 하고 계시군요. 이웃과 뭐 나누고 하는 그런 그렇게 뭐 활동들을. 표관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고요. 네. 어쨌든 은근한 가운데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이렇게 네. 표관하게 모든 거를 크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늘 아니 조금 그렇게 할 수 나누고. 있으면 좋죠. 네, 물론, 예, 네, 예, 예. 더 많은 사람들과 크게 나눌 수 있다면 좋지만, 예, 또 예. 그런 것만이 뭐 나눔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네. 이제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나누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시나요? 뭐 음식 봉사라던가 어떤. 예, 음식 봉사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지난번에는 뭐 작은 선인장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식물을요? 나갔고요. 네. 예. 지난번에는 또 보니까 네. 뭐 뒤에 우리 그 대봉 감이 좀 잘 달린 게 있어요. 여기서 직접 키우신 감인가요? 예, 아. 그거를 또 따가지고 네. 좀 찾아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행사하고 남은 뭐 수건이나 뭐 이런 걸 또 가지고서 좀 한번 해보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또 너무 큰 것은 또 오히려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나 네. 우리는 어쨌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잃지 말자. 이제 그런 말씀을 늘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목사님께서는 그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뭐 꽝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이 네, 있어요. 들어봤는데 네. 그런 말을 좀 사용도 하십니까? 사용은 잘 안 하죠. 저는 그 꽝 잡는 게 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네. 교회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방법이야 어떠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교회를 많이 모으면 된다. 사람을 많이 모으면 된다. 헌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면 된다. 또 뭐 교회가 또 설교가 재미있으면 된다.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고 그러려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바른 교회라고 하면 저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증거되는 교회가 되고요. 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막 이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죠. 예. 그래서 목사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목사는 그 목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를 다 갖춰야 돼요.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잘못되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네. 목사가 됐는데 음악을 못한다. 노래를 못한다. 그러면 목회가 힘들어요. 아, 저는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목사님이 되셔서 노래를 못하면은 목회가 힘들어져요? 예배 시간에 예배 네. 대부분이 찬양이 주가 되는데 네. 목사가 음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네, 부분이 네. 다 아주 훌륭하게 갖춰져 있지만 네. 너무 성질이 급해서 분노 조절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많은 훌륭한 부분이 그것 때문에 가려질 수도 있고요. 가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목회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으로 또 못하는 부분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아, 그런 면에서 목사가 두루 다 갖춰야 하는 그런 예, 직업이 그래서 바로 목사가 좀 목회자이군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목사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설교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설교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 지식이 좀 뭐 아주 해박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그 좀 능력이 좀 또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겠죠. 네. 요즘은 뭐 방송 시스템 같은 게 너무 좋고 이런데 네. 목사가 너무 또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 뭐 좀 듣기 불편하다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설교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 그것이 참 갖춰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목사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무장이 돼야 되고요. 네. 그것이 이제 뭐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인격이죠. 그렇죠. 목사로서 참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참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나요? 그 질문을 보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놀랐어요. 어떤 순간이 보람이었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어느 순간에 굉장히 내가 좌절했다, 힘들었다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 막 너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좀 아주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그 목회가 보람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우리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가 뭐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매 순간순간이 정말 이게 보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권이 에게 있고 또 순간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어떤 활력을 불어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제가 결혼 주례를 목사님께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요. 네. 결혼 주례만은 목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 생각하세요? 예. 네. 어떤 이유에서 결혼 주례 할 그렇죠? 때마다 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이건 목사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요. 네. 특별히 좀 이거 말씀 이해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네. 가장 좀 뿌듯하고 보람된 때는 장례식에서요. 장례식에서. 장례식에 집례를 할 때 네. 이렇게 보면 막 장례식 하면 왠지 뭐 참 슬프고 괴롭고 뭐 이런 느낌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이민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환영해드리고 보내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목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상제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목회 연한이 좀 이제 되면서 장례식장에 가면 더 신바람이 나요. 오히려요. 그러는 것이 이게 정말 목사로서의 보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가장 보람된 순간이 뭐 매 순간 보람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특별히 보람된 순간이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것과 네. 장례식장에 가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인생에서 기쁜 순간과 가장 슬픈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그쵸? 분도 있죠. 예. 예. 그럼 그 가장 기쁜 순간인 결혼식장에서 네. 주로 하시는 주례 말씀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하시는 말씀. 예, 뭐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는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 쪽은. 네. 일단은 이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것이 하나의 거룩한 성례와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신랑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신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지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보람되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빌 수가 있고 네. 목사가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참 힘을 줄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참 기쁘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매 순간 목회자의 길을 가는 매 순간이 보람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천직을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할 때마다 매 순간이 보람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까 매 순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설교할 네,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랬는데 네.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목사님들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네. 조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네. 종교 갈등이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교 갈등을 위한 어떤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다 착하게 살고 좋은 데 가자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한다고 해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제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제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 주장이 있고. 근데 그것까지 다 그냥 내어놓고 다른 종교와 화합한다. 그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다만 예수님의 정신은 저 사람이 설사 원수라고 하더라도 사랑해주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비록 저 사람이 나하고 종교가 달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동정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좀 이렇게 지도하고 좀 깨우쳐주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의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목회가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계획하고 했던 것을 참 잘 이뤄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에 든든히 쓰고 평안한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네. 더 원한다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신앙이 좀 잘 계승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신앙의 대물림이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만이 가진 특유의 온도와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광교회 이현희 목사님은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현희 목사님과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서 닿기를 바라면서 색깔 있는 종교인 이야기 색종이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